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은 대충 좀 알겠지요. 이건 뭐지요? 하나님을 형상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은 이 그림이 생각나면은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을 형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이제 그 깨어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깨어져 세상이 엉망진창됐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가 경이라기보다 언약서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 순서도 잘 알아야 돼요. 계명을 받아가지고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오므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의 계명이 뭡니까? 이럴 때에 이거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규범, 종교적인 의무를 말해요. 자꾸 주일 성수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기관으로서 교회는 세워지지만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물을 때에 계명이 뭐냐 물을 때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쉐마 교육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마리의 히브리어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가슴에 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거 있었네. 그래서 쉐마를 말하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참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옛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정한수 떠나놓고 비는 그게 우리 DNA 속에 있거든요. 얼마나 새벽에 목욕 정제하고 정한수 떠나놓고 빌어요. 자식 잘 되도록. 그 정한수 떠나놓고 빌던 신의 이름만 바꾸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빌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 잘 되고 복 주게 해준다고 하는 이런 신앙은 개종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꾼 거지 거듭난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알 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어서 많이 생각해요. 대부분 이단들은 정통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요. 왜? 우리 DNA 속에는 정한수 떠나놓고 빌던 우리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40-50년 전만 해도 어릴 때에 새 옷 사면은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입고 가서 인사드리고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입고 싶은 새 옷 못 입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는가 하면 부모들이 참 헌금도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어요. 이게 다 옛날 DNA의 모습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정성 들이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유교적인 것이거든요. 또 유교도 어른 잘 섬기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 것. 이단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섬긴 걸 가지고 자기의 치부의 수단이나 목적을 이룬 것이요. 정통교회도 여러분 그런 데 많아요. 큰 교회 지금 세상적으로 왜 이래 소리가 이러냐? 활성화되는 이런 교회 가보세요. 교인들이요 이래 옷 안 입고 와요. 착 정제하게 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도 유니폼 착 맞춰가지고 이단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은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교회나 또 어디 가면 항상 강조하는 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대표적인 게 바퍼 목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되는 거예요. NGO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 그것만 있으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야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어진다. 제가 늘 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앙생활의 연조가 되어 갈수록 이 말의 의미를 쭉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지 결심 안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에는 맨날 형하고 싸우다가도 커지면은 진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할 걸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제자 훈련 이러잖아요. 제가 보는 제자 훈련은 저도 한 10년 열심히 했는데 종교인 양성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전부 종교 훈련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살다가 어려워지는 삶 자체가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성경 이런 거 알면은요, 아주 정말 신묘막측해요. 저는 이런 맛을 못 보고 종교생활하는 교인들 보면 불쌍한 거지요. 성경이 진짜 신묘막측해. 고린도전서 11장 이번 주일날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제자훈련 디사이플링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면서 어려워지는 것, 그 삶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참 힘들고 나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더라. 내가 편할 때에는 형제들이나 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려워지면은 가족밖에 없다는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야, 네 형 사랑해, 동생 너 돌봐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피 안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에도 형제자매 돌보지 않는 거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교회 생활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졌는데 그때는 야, 교회밖에 없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제자훈련이고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보면서 참 진짜 우리 교회 좋다는 것은 진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때 제자훈련 받아온 거예요. 대부분 그래 주고 나면은 또 다 떠나더라마는. 참 성경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만 아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해되셨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왜 이게 안 움직이나? 예, 이 그림을 보면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뭐냐? 여기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사람이죠. 사람.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놔 놓으면 사람같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고 요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요거는 목숨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뜻이고 요거는 힘을 다하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힘이고 여기 뜻이,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에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존재론적 이런 이원론 이런 건 떠나서 요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왜 이래 잘 안 되나? 레브라는 말인데 의지력인데 요건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의지, 요 신호등이잖아요. 가라. 그 다음에 빨간 거는 가라. 빨간 거는 가지 마라. 요거는 주의해라. 파란 거는 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신호등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따른 의지의 결단으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나 인간이라는 의지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멈춰야 할 것, 가야 할 것, 이런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판단과 삶의 선택이라는 말을 잘해요. 그게 우리 의지란 말이며 우리 의지. 그게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히브리어에서는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내 안에 그 무엇,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거는 목숨을 다하여 할 때 우리는 이 목숨을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목숨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 사람 보면은 각종 표정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표정입니까? 우울합니다. 이 사람은 화났습니다. 이 사람은 비아냥거리. 그리고 이 사람은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웃고 있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슬펐다가, 어떨 때는 화났다가, 어떨 때는 우울했다가, 이런 감정들을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운동, 체력,
힘을 다하여, 힘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건강을 위해서 여기에 먹으면 자연식 해라는 거지. 과일이나 이런 거 먹으라는 거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여기에 힘과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에 이 뜻은 이 사람이 지금 박사 모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지식이나 재능 이런 걸 말해요.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전인적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정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자,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왜 열심히 나에게 재능을 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기의 재능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세워지는 거지.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내가 이 가족의 짐이 되지 않고 나도 우리 가족을 세우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삶. 이런 말인데 이런 거를 그저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로 해버리면은 이단이나 정통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요 말이 좀 저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장수하는 것이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운동해요? 내가 늙어가지고 애들한테 짐 안 되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운동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내가 짐이 되지 않고 봉사하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뭐 요양병원에 갈 정도 됐을 때 섬기는 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내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남에게 짐이 안 되고 살아가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뭡니까? 지에게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웃고 지가 좀 힘들고 손해가 되면 화를 내고 좀 처지가 좀 안 좋으면 우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로 성숙된 사람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우울하면은 가족 전체가 분위기가 이럴까 봐 내 우울한 마음도 좀 숨길 줄도 알고 또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혼자 막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에 좀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도 좋은 감정도 좀 절제할 줄도 알고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나 이런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잘 쓰는 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이런 마음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교인들보다 조금 더 성화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해요. 어떨 때 화가 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지만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지 감정만 헤아리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거 용납 잘 못해요. 오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하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말이 계명의 큰 목적인데, 신앙의 기본적인 목적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만 강조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이 네 자녀에게 복 준다고 하니까 훌륭한 종교인은 만들어내고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가정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연마하는 목적이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성숙돼서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노릇이잖아요. 어릴 때에. 저 어릴 때에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지 먹이고 내 안 잘 거 못 자면서 뭘 해도 불평하다가 나중에 철들면은 그 부모 사랑 때문에 사람 되잖아요. 교회의 역할이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저거가 몇 푼씩 내가지고 어른들에게 오늘 한번 쏜다는 거예요. 차 하나, 그 다음에 호빵이나 이런 것들. 이게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의지력, 우리가 이 계명이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것과 멈춰야 할 것, 우리가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요렇게 살 것인가 요렇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이 이래 잘 살면서도 행복의 지수가 낮은 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개발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 부모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부모들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이 많은데 지만 알아. 지 마누라만 하자. 요즘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듣잖아요. 그게 나라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요. 주일학교 때 뭐 교회 몇 번 나갔다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지만 아는 거는 대학 보내지 마라 하잖아요. 지만 아는 거 대학 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은요, 지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뼛속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지만 알면은 절대로 공부시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리면은 제가 부산중학교를 나왔는데 부산에서나 경남 일대에는 부산중학교는 전교 1등 내지 2등만 가는 학교예요. 그 모여 있는데 우리 교지가 5, 6도라는 교지예요. 옛날에는 다 교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안 만들었어요? 맨 뒤에 앙케이트란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앙케이트. 그 앙케이트에 보면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제가 어린 마음에도 딱 기억나는 게 부산중학교 오니까 안경 쓴 애들이 많다. 옛날에는 안경 쓴 애들 없었어요. 목사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 가르치는 게 참 쉽다. 잘 알아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기적이다.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동길도 뭐 삼성병원에 뭐 암센터장, 서울대 뭐 국문과 고려 이런 애들 뭐 사회적인 지도층이 많거든요. 노회찬이도 우리 동기. 여러분 이런 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래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번 다음 2번 연속 제가 안 하겠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래 사는가? 이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 기독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교회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관리하고 심지어는 내 감정까지도 희노애락의 감정까지도 다스려 나가는 그런 훈련이 있는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래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변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스스로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마치 부모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제 아버지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삼은 삼밭에서 커야 된다. 서로 부딪히면서 올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오늘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얼만큼 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